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지난주에는 40에서 42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와 또 그가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왜 우리는 죽어야 되는지, 즉 성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3문답을 살필 텐데, 이 43문답은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어디 있었는가? 부활하실 때 우리는 어디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오늘 이 43문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는 또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그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어 육체의 악한 정욕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며 오히려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사로 그에게 드리게 되는 유익을 받습니다. 이 43문답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또 유익을 받는다는 얘기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말했던 거죠. 근데 바로 앞에 42문답에서 유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신자가 왜 죽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답을 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신자의 죽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죄 짓는 일을 멈추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유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43문답에서는 또 다른 유익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답을 통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었다. 이런 유익을 얻는다. 옛사람이 죽는 그런 유익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효과 있게 입혀준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첫 번째 유익이고, 두 번째 유익은 그 결과로 육신의 악한 정욕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사로 그에게 드리게 됩니다. 라고 이 세 가지 유익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 중에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사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관련된 구절이 모두 세 구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하는 말씀과 또 뒤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에베소서 4장 22절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혼란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을 어떻게 벗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그 옛사람을 벗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 죽었는데 왜 벗으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어떤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면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옛사람과 육신의 악한 정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옛사람이 죽었는데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하는 데서 오는 그 혼란을 잠재우는데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2산문답에서는 옛사람과 육신의 악한 정욕 또는 소욕, 갈라디아에서는 소욕이라고 하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래서 옛사람과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죄된 성향의 인간 본질, 인간의 실존, 이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중생하지 않아서 타락한 아담의 그런 본성을 가진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육신의 악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본성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육체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욕망들, 이거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옛사람은 죽었지만 육신의 악한 정욕은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육신의 악한 정욕이 남아 있다고 해서 옛사람이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고 육신의 정욕에 져서 실패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오해가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아는 것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44문답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 한 문답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옛사람은 이렇게 거듭나기 전에 아담 안에 있었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듭나지 않은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 옛 본성,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을 옛사람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옛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때 이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를 보면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헬라 이 시제의 중요성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정과거 시제는 예전에 한 번 일어난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영단번에 못 박혀 버렸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것은 옛사람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신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말이 로마서 6장이나 7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죽었다라고 하는 시제도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죠? 이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죄를 실제적으로 죽이고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면 성화의 삶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겁고 그런 오해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도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장 11절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죽은 자요라고 할 때는 이 죽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는 어떤 사물의 지금 현재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요라고 하는 얘기는 죽어가고 있는 자요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미 죽어 있는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할 때도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다 이미 과거에 영단번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도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해서 신자는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옛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었대요. 이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요구됩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고 그 결과 죄와 율법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의 옛사람이 죽었고 죄와 율법과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이것들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 죽은 사건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나의 옛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뭡니까 그럼? 나는 나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딴 사람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었으면 옛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그런데 먼저 옛사람이 그렇게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그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결과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2절 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골로새서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옛사람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일 우리가 로마서나 다른 말씀들에서 보는 것처럼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렸다라면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왜 우리가 의문을 가지냐면, 이미 죽었는데 벗어버리라, 이 말은 죽었는데 죽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겪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벗으라라고 하는 말도 아직 벗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죽은 옛사람을 뒤에서 또 에베소서나 골로새에서는 벗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단 말이죠. 따라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성화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수에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는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을 지닌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아담의 그 원죄에 대한 책임과 원죄로 인한 오염의 상태, 이걸 원죄책, 원오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살펴볼 텐데,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태어납니다.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그 오염의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있고, 타락하고 부패한 아담이 가져온 모든 결과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어떤 말이냐면,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죽은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는데, 긍정적으로도 묘사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죠. 따라서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담 안에 있을 때 나는 영원히 가버린 겁니다. She's gone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I have gone, 나는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아담 안에 있었던 나는 완전히 가버린 겁니다.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나로 보지 않으십니다. 왜? 나는 갔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래서 은혜로 이루는 성화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것도 영원토록 그렇게 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나로 영원히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 안에 있는 우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보십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를 아담 안에 있는 나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보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는 죽고 영원히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분, 이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변화되지 않아요. 로마서 6장 6절은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는 왜 이미 가버린 옛사람을 벗으라고 할까? 이 에베소서 4장 22절이나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렸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43문답에서 옛사람과 육체의 악한 정욕을 구분하고 있는 거.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즉, 왜 옛사람 이미 가버렸는데 왜 벗으라고 하느냐? 육신의 악한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험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나 행위들이나 지식이나 이해들 이런 것을 따라서 거기에 복종하고 실패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왜? 그게 남아있으니까. 육신의 정욕에 악한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새 사람을 그렇게 옛사람의 행위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들이는 일들을 경험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에 복종할 때. 그래서 사도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옛사람이 우리에게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요구할 때마다 그것에 복종하지 말고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육신의 그 악한 소욕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옛사람의 그 예전의 그 본성과 그 욕구들은 이제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한 이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 말인 겁니다. 경험의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출발했지만 이제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겠다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영역이 나뉘는 그 단절된 것이어서 한쪽에만 속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담적인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서 더 이상 우리가 정죄받을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렸으니까. 따라서 사도가 여기에서 이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과 위치에 맞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다운 게 뭡니까? 아담적인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에 알던 우리가 더 이상 아니고 새로운 신분과 위치에 도달한 사람이니 그런 새로운 신분답게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고
그 옛사람의 그 육신의 소욕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실패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 있는 사람이니까 그 신분에 맞게 살아라. 이게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남북 전쟁에서 있었던 그 노예 해방과 관련해서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예화입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벌어졌는데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북부군이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북부군이 승리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예들이 해방이 되죠. 그런데 이 해방된 노예들이 이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이 노예로 살다가 보니까 법적으로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옛날에 섬겼던 주인들을 볼 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기가 죽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의 신분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이 법적으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위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옛날에 살던 그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 노예였던 사람도 같은 사람이고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사람도 같은 사람이죠. 한 사람이 노예였다가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유인으로서 행동하지 않고 노예로서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법의 효력은 아무런 뒤탈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더 이상 바뀔 일도 없어요. 따라서 전에 섬겼던 주인이 와도 도망갈 필요가 없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매를 맞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할 법적인 그런 권리도 없어요. 따라서 그런 일을 주인이 시킨다? 이건 완전히 부당한 일이죠.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처럼 굴지 말고 자유인처럼 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가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라. 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노예가 때로는 자기의 법적인 지위를 잊고 옛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그 노예의 법적인 지위가 바뀝니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이 영혼의 안전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옛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죠. 그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새 사람처럼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새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옛사람, 새 사람, 나. 이 3자의 관계가 생겨나죠. 이것을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풉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마부가 있습니다. 이 마부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부는 이 3자의 관계를 나와 옛사람과 새사람 이 관계를 마부와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새사람이라는 말 이렇게 관계를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전에 처해있던 옛사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도 의식합니다. 누가? 내가 옛사람도 의식하고 새 사람도 의식해요. 나는 이 둘과 또 나를 의식하고 있죠. 그죠? 나 그리고 옛사람, 새사람 이거를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을 합니다.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뭐냐? 그 옛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역시 옛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한 이 말은 법정적인 의미의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법정에서 전에 죄와 율법에 놓여있던 우리의 해방을 선언하십니다. 물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화목제사, 희생제사로 말미암은 것이죠. 근데 마치 이것은 남북전쟁에서 북부군의 승리로 노예들이 법적으로 해방된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 결과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만 보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 아담 안에 있던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거는 법적인 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내면을 의롭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대속 사역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법적으로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이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현상인 어떤 가르침들이 우세하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이런저런 어떤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의 가르침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게 하는 소위 칭의와 관련된 메시지보다는 성화와 관련된 메시지들이 우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설교자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그 부분에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내가 의롭게 된 어떤 그 증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벽한 사역을 그 일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해도 그 말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계속 어떻게 재해석해서 듣느냐면
내가 여전히 이런 죄도 짓고 있고 저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게 복음으로 들리니까 감사가 찬양이 있는데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그 말씀이 자신을 정죄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정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경건한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은데도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고도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라고. 무엇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 모두의 원죄와 그들이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죄들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들이 지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셔요. 아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옛 아담적인 사람은 이제 존재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옛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일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 옛사람을 죽여라,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를 죽여달라는 거였어요. 저를 죽여달라고. 왜? 내 안에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죄를 짓게 하는 나를 죽여달라고.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셨고 그것을 하늘의 법정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 아담 안에 있었던 너희는 이미 죽었다. 내가 내 아들 안에서 너희들을 죽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입은 채 새 사람을 입는 삶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이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누가? 우리 옛사람이. 그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가 죽게 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살아나게 우리도 같이 살아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어디 있었는가? 라고 하는 대답에 우리도 거기 있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도 그때도 우리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내 밖에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한 함께 일어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었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죽었다, 뭐뭐에 대해서 죽었다 또는 뭐뭐에 대해서 살았다 얘기는 더 이상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죠. 율법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 때,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누구에 대해서 살아났냐면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 결과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43문답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뭐냐? 육신의 악한 정욕이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었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육신의 악한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적군의 잔당이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과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악한 소욕, 육신의 소욕을 좇아서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해방된 노예가 법적으로 해방되었다라고 해서 알 때, 그때 그 옛날 주인에게 더 이상 자신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 때 비로소 그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악한 소욕에 넘어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었으니까 죄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붙잡지 않고 내 힘으로 육신의 소욕을 없애보겠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늘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배할 때 그 패배의 원인을 이제 우리 안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니까, 또는 어떤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습니다. 근데 맞아요, 틀려요? 내 안에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하는 그 원인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지 않고 또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무한루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조금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실패합니다. 그러면은 그 실패의 원인을 또 다른 원인을 이제 제시를 받아요. 그럼 보면 맞아요.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힘을 써서 이겨보려고 하면 좀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패배합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해요. 뭐냐면 더 이상 이런 어떤 시도조차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자포자기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고. 왜? 그거 해봐야 잠깐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도루묵이니까. 결국 실패하니까.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떠나버리는 건 아니죠.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죄에 대해서 싸우고 이기는 이런 삶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대의 접촉을 안 해요. 또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제가 전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죄 죽임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듣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죠. 우리 안에 있는 죄. 이게 가장 큰 방해거리예요. 물론 더 그 죄를 짓게 하는 자아, 이게 더 큰 그 주체이지만 말이죠. 근데 그런 소망을 품고 있을 때 죄 죽임의 교리를 만났을 때 저한테는 완전히 유레카였어요. 처음 그거를 들었을 때 3시간 반인가 그랬는데 3시간 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거기에 빨리 들어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라면 나는 누구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 전도를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생겨나고 늘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영적인 심지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막 속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이 뭐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악한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장사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제 그 제대로 된 출발선에 서게 된 겁니다. 어쨌든 미미한 차이지만 이 43문답에서는 옛사람과 육신의 소욕을 잘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옛사람은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악한 소욕을 가지고 소욕이 있는데 그거를 옛사람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첫째 아담하고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단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나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 죄의 오염과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과 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옛사람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제사,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이에요.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죄를 이기느냐? 우리의 타고난 어떤 능력과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 출발선은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에 복종할 수 있는, 복종하도록 하는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 복종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 믿음 위에 서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죽이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 죄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데에서 그것을 혐오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고 그것을 실제로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올 때니까 그걸 보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유익일까요?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자신이 그 레위기 14장인가요? 15장인가요? 거기에 유출병 환자 있잖아요. 유출병 환자의 경우 그가 앉은 자리, 누웠던 자리, 만진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결해서 다 정결 예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아담만 있었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오염된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오염된 상태로 있는 우리가 사실 우리 본성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그런 본성도 그렇거니와 완전히 오염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으니까. 마치 제가 그런 표현 드렸잖아요. 막 주님 사랑해 하고 달려가는데 막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오물로 이렇게 뒤집어 쓴 채로 섬기는 것 같은.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라고 하는 사람, 노예였던 사람도 나고 해방된 사람도 나예요. 그래서 노예했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여러 몸에 그 지체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의 변결을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은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육신의 악한 소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의 제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 섬김에 합당한 섬김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말할 수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지위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기억을 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맞아,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을 때 나도 거기서 죽었지. 내 안에서 어떤 그 죄의 유혹이 일어나고 어떤 세상의 그런 유혹이 내 안에 밀려올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책에 대한 이런 그 죄책을 해결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한 시간의 가르침을 통해서 거기서 일어난 일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그런 시장기는 우리가 속에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을 통해 정말 죄를 죽이고 이기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새 사람을 입어서 실제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정말 그저 우리가 습관적으로 여러 가지 경건의 행위들을 반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바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이 일에 그런 증거들이, 그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진리를 그렇게 적용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